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3면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11절까지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국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인기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어떤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극이죠. 사극. 그런데 사극하면은 되게 어떤 내용이냐면 임금에게 총애를 받기 위한 여인들의 경쟁과 암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여인이 장희빈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조선 후기 숙종 때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당시 숙종을 모시려는 여인들의 그 치열한 경쟁이 도를 넘었습니다. 장희빈은 당시 세자를 낳고는요, 왕비인 인현왕후를 저주합니다. 자신이 중전에 오르려고 이 취선당 서쪽에 마련된 신당을 차려놓을 정도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숙종은 장희빈을 중전으로 취임시키죠. 그러자 수많은 상소들이 올라오게 되었고, 그리고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위해서 신당을 꾸몄었다 하는 게 발각됨으로써 숙종은 곧 그녀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사약을 내려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궁 안에는 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누가 왕을 모시느냐에 그들의 운명이 걸려 있어요. 왕을 자기 방에 모시는 여인이 가장 큰 권력을 얻게 되고 부를 주게 됩니다. 이상한 법칙이죠. 중전이라고 하더라도 왕을 모시지 못하면 밀려나요. 그러나 물을 길어 나르던 무술이라고 하더라도 왕을 모실 수 있다면 출세와 영광스러운 삶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이건 이상한 법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법칙도 이러한 왕의 임재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는 복된 인생을 사느냐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사느냐 하는 갈림길이 되죠.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이 가지의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 그러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분께 붙어있지 않게 되면 버려지게 되고 말라져서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는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거하다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면 거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9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는 단어가 이렇게 자주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게 되면은 이 거하다라는 말이 중요한지 확 느낌이 오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절에 9번이나 거하다를 썼다니까. 거하다가 뭔데? 이 거하다는요, 헬라어로 메이나테라고 써요. 영어 성경의 NIV에는 remain이라고 썼습니다. remain은 남다, 머무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메이나타의 원형이 뭐냐면 메노예요. 메노는 무슨 뜻이냐? 그냥 머물다, 거주하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게 다 이동하고 변화합니다. 변심하고 변질되죠. 근데 메노는 무슨 뜻이냐?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어서 머물러요. 또한 메노는 파멸, 파괴, 소멸 이런 말과 반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노는 결코 중단되질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약해지질 않아요. 남들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뒤돌아서서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거하다 신앙, 메이나테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전 존재가 달려 있어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무나 단호하고 심각한 경고예요. 예수님 없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사람, 살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줄기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교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에블레테 엑소, 밖에 버려진다 그랬어요. 자, 밖에 버려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에블레테, 버려지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에블레테의 시제를 보게 되면 이게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부정과거 수동태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중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미래형을 쓴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버려졌다야. 이상하죠? 이 헬라어에는 어떤 용법이 있냐면 미래에 되어질 일을 과거형으로 쓰면은 이것은 결코 바뀔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 하나님이 다 나중에 거두시고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천만에 이미 끝났어요. 에블레테 엑소, 밖에 버려졌어요.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는 필연성을 강조하는 뜻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려지면, 하나님께 소외를 당하게 되면 이 땅에 어떠한 왕따와도 비교될 수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밖에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라지고 불살라지게 돼요. 우리 인생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일생의 최대 사명이에요. 뿌리를 받고 변함없이 그 위치를 지켜야 됩니다. 빗나가서 안 됩니다. 멀어져서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메이나테, 거주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면 거주한다는 건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거주하는 것인가? 이거는 오늘 본문에 잘 설명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찾아보니까 거하다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둘째, 그분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 셋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행한다. 넷째, 지속적으로 복음을 믿는다. 다섯째, 그리스도의 몸인 신자들의 공동체와 사랑 가운데 관계를 맺는다. 장황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걸 제가 줄였어요. 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교회의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산다야. 이것도 길어서 더 줄였어요. 믿음, 순종, 교제야. 이게 거함이에요. 거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거하며 살 건데, 그 거하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와 사랑의 교제를 갖는 거예요. 이게 거하다 메이 나타야.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또 주님과 연합되는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기도의 응답의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복을 받게 돼요. 성경에서 정말 놀라운 기도의 사람을 우리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모세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는 죽은 후에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 얼마나 그를 자주 만났으면은 그를 대면해서 안다 그랬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기적들을 이 모세는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도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거예요. 적들이 쫓아오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기도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위기를 당할 때 기도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고기가 없을 때 모두 기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응답을 얻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죠. 오늘 본문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때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우리의 요청이 응답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어요. 미리 얘기를 했어. 어떤 기도?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마음의 죄악을 품고 하는 기도, 그리고 누군가 용서를 하지 못하고 하는 기도, 이런 거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기도 응답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거를 이루어 주시겠다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다음 주에 요 7절 말씀 한 절만 가지고 한 번 더 나누려고 그래요.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어떤 기도냐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함과 많은 열매를 맺는 거라 그랬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관계된 기도는 다 들어주죠. 그럼 그게 무슨 열매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것을 돕는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두 번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구하는 기도 응답해 주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련된 기도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이러한 결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그분의 생각을 담게 돼요. 그분의 뜻을 알게 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받게 돼요.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구절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말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러면 그때서 우리가 제자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원문을 읽거나 NIV 성경으로 읽어보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순서는 이래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제자로서 입증이 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순서가 달라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것과 제자가 입증되는 건 같은 얘기야.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된 사람이 받는 두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가장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상해. 아니, 진짜 복은 내가 영광을 받는 거잖아요. 우린 그래야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광을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복을 받은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영광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나 순서는 분명해. 하나님 영광이 먼저고 내 영광은 다음이야. 내 영광이 먼저가 되면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반드시 그거는 나에게도 영광이 돼요. 자, 보세요.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자식이 있다면요, 그 자식은 틀림없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자식이 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영광이 되느냐? 그거는 아니잖아요. 만약에 국가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국민이 있다면 이 사람은 상당한 업적을 일으키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부모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국가를 영광스럽게 한다? 그것도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한다? 그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복보다 이건 더 귀한 복 아니겠습니까? 요리문답 1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사업의 성공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에요. 영화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과 기독교 신앙이 구별되는 자리야. 기복신앙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신앙이에요. 자기만 복 받으면 돼요. 남들이 잘 되고 자기가 믿는 신이 영광을 받는 거 관심 없습니다. 내가 물질에 복 받고, 내가 병 낫고, 내가 노후에 편안하고, 내가 장수하면 돼.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심지어 먹는 것, 마시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십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복을 받냐면 사랑의 실천의 복을 받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행복을 어디서 찾습니까?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가운데 이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얼룩진 자기 자신을 보게 되면 자존감이 낮아져요. 히브리서 기자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분명히 우리를 초청하는데, 나는 죄 때문에, 이 낮은 자존감 때문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못 나가. 미안해서요. 그런데 이 낮은 자존감은 죄 때문에 생기기도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어릴 때 중요한 타자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낮은 자존감이 생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아야 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그 자녀는 평생을 낮은 자존감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조금만 무시를 당하면 견디질 못해요. 그 쓴뿌리가 다시 일어나서 그걸 공격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기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바쳐 사랑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비록 내가 부모님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그 부모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어요. 내가 배우자에게 그만한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지만 우리를 영원히 신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은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외로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요, 쓴뿌리에 묶여있던 불행한 이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즉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사랑하신 것만큼 그 예수께서 우리들을 똑같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세상에서 당하는 아픔과 눈물과 상처와 괴로움과 소외와 버림당한 모든 경험들을 다 이겨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될 모든 사랑을 합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있다고 한다면 그 70억의 인구가 나를 다 사랑해. 근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보다 커. 그래서 우리는 70억이 다 사랑하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그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받아야 될 사랑보다 훨씬 넘치도록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근데 주님 사랑의 특징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보게 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흘러가는 사랑,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흘려보내는 사랑을 해야 돼요.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면 사랑하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느냐면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만큼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내가 내 남편에게서 사랑을 받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거 아니에요. 내 남편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교회에 와서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남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니요. 내가 교회에서 사랑을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어딜 가서든지 불행해. 어딜 가서든지 은혜가 안 돼요. 사랑의 실천이 복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여러분의 사랑의 크기를 조금만 더 넓혀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의 횟수를 조금만 좀 늘려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을 몇 명 더 추가해 주세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은 사랑으로 뿌리가 내리고 사랑으로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만큼 그렇게 사랑이 충만하게 커져가기를 구한 거예요. 왜? 그게 진짜 행복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거기다 한 말씀 더 하셔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무슨 뭐 성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원수까지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까지 선하게 대해주고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어려운 게 되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이게 어렵지가 않아. 나는 아직까지가 힘들어요. 주님 안에 더 거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느끼는 행복은 그 어떤 것보다도 커.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자, 주님께 거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냐면 기쁨의 충만함을 받아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과 뭐 명예를 얻었다고 그게 마냥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은 잠시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 여러분 우리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차를 타면 그 사람 막 기뻐서 뭐 미칠 것 같죠? 안 그래. 인상들 보세요. 다 인상 쓰고 살아.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행복한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요. 그는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이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 두 번째가 희락이야. 기쁨이에요. 바클레이는 모질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웃음을 지니고 있는 그리스도의 기사이며 침울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가치가 없다. 아주 매정하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주님 주변의 상황이나 여건 등에 의해서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잇대어 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떤 이별을 당하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질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기쁨을 못 빼앗아가 그 사람에게서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실제 우리는 그런 삶에 그러기가 힘들어요. 뭐 하루 종일 뭐 그렇게 신나는 날이 있어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것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기쁘고 그렇게 기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요 순서 중요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기쁨이 먼저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조금만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격동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근데 그 마음의 풍랑은 기쁨으로 이기고, 그 기쁨은 주 안에 있음으로 누린대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아무리 사방에서 그를 조여와도 거기에 묶이지를 않아.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낙심하지를 않고요, 박해를 받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는데도 실망하고 포기하지는 않아요. 다시 일어납니다. 왜? 주님과 합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서 기쁨을 못 뺏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8편 3절에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의인들은요, 뛰고 기뻐하고 즐거운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 주님과 거하여서 연합된 인생은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요, 또한 사랑의 실천을 하고 기쁨이 충만한 복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러한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